네, 오늘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2주 혹은 3주 정도면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 지어질 텐데, 그 뜻은 오늘 본문 읽은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거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21절까지가 이 정리의 내용이고, 22절부터 마지막 15장 마지막 절까지는 내가 이제 서바나에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16장에는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까지 말씀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고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를 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노니.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요,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많고 서로 권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쭉 기록해 왔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나는 분위기를 내고 있죠. 그러면 이 16절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혹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주요 본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마지막 총정리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1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은혜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것, 두 번째는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 세 번째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방인들로 제물 되게 하는 것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정리가 되기도 하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 이방인을 위해 예수님의 일꾼으로 나는 세움받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이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앞장서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뒀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바울의 삶 가운데 그 무너짐의 아픔과 충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이후에 바울이 곧바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곧바로 선교의 현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가서 한 2년 3년 정도를 지낸 이후에, 그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 해석하는 분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낙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선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너진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내 삶의 목적이 무너졌을 때 아마 바울은 그러면 앞으로 나는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관한 많은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겁니다. 많은 묵상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 흔적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을 가리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결심했을까? 그 흔적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먼저 이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 세 개를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세오경과 그리고 성문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서 구절들을 인용하는데 각각 모세오경에서 한 말씀, 성문서에서 한 말씀, 그리고 예언서에서 한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게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바울이 이것을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인용했느냐? 먼저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절 읽었고 그 다음에 15장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후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자,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열방이라는 단어가 공통됩니다. 아마 이 바울이 이 성경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각각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마다 이 열방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요. 아마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너진 이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은 난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열방이라는 말씀, 구약 성경 속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계획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러죠. 이후에는 만나긴 했습니다. 그럼 바울 정도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구약에 능통했고 그죠? 이 인맥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터인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곳에는 나는 가지 않겠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끼리 경제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1993년으로 기억나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이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꼬마 한 4-5살쯤 되었을까? 그 아이와 할머니가 이렇게 놀이터를 지나가시는 걸 보고 제 교회학교 어린이와 함께 그 애기한테 그 꼬마한테 전도지를 줬어요. 할머니께서 받아보시더니 막 깜짝 놀라서 그 전도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막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 가야지 저 교회 가면 안 돼.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한테도 충격이었지만 저와 함께 그 전도했던 아이에게도 충격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그분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어르신들은 그죠? 그 삼종지도 그죠? 남편만 따르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실 때였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한 교회만 섬겨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이 전도지를 준다는 게 굉장한 도전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죠? 그런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굳이 경쟁을 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나에게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이 있어, 열방이 있어.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인용하죠.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겠구나. 그 마음을 바울이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사도들이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땅 끝까지 찾아가는 그 수고와 땅 끝까지 찾아가는 그 선교의 열정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우리 지난 부활주일 설교에 제가 홍익교회 종순일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강화도에 사시는 분 이름을 바꿔가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강화도 북쪽에 사시던 분이 강화도 남쪽 끝 그리고 섬을 찾아다니시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세요. 말씀 그대로 순종함에 따랐던 그분의 삶, 아마 바울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무너져 내린 내 인생의 자리, 다시금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입니다. 자, 이것이 이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자랑할 게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 자랑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어. 그게 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내가 어떤 행한 그런 기적들, 이적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울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셨어. 그게 내 자랑이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 유명한 식당, 카페, 그리고 내 취미 활동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허세를 위해서 자랑하는 거 말고 취미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것이 있어. 그런 취미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취미, 특기, 장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는 막 바울을 생각하기를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을 증거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바울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 그냥 즐거워서 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취미이자 특기이자 즐거움이자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삶 속에서 너무나 즐거우니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막 말만 해도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거 내가 막 말하고 싶고 누군가 얘기하고 있으면 괜히 끼어들고 싶은 그런 것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복음만 증거하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반짝거리면서라도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 증거와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그 궁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이 바울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그나마 좀 바울 앞에서 덜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편만, 이 두루두루 넓게 꼼꼼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 일루리곤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마케도냐 북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개념으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문명권의 그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그냥 이 뭐라 그러나요? 그 비문명인들, 그 야만인들의 지역, 그렇죠? 로마가 개화시키고 갈 수 있는 일종의 땅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럽 대륙에 있어서 땅끝이 일루리곤이라는 곳입니다. 즉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갔어. 그런데 내 말, 행동, 모든 표적과 이사와 능력들, 성령의 능력들, 그거 다 자랑거리야. 내가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거의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어느덧 그죠, 인생의 좀 평안한 여생을 준비할 때가 되었는데 바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고 싶다는 게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를 들리는 거잖아요. 중간 경유지가 로마잖아요. 그럼 바울은 아직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인생의 황혼이 되었는데 나 더 즐기고 싶어. 나 이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라는 것이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일 중독 아니야? 그죠? 막 일에 빠져가지고 막 그것만 매몰차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할 때 보면 수십 명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 권속과 누구 가족에게도 문안하고 안부를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치면 정말 수십 명의 이름이 막 거론이 돼요. 그 말은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 사명 이것만 했다면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몇 교회를 세웠고 그 숫자만 남았을 텐데 바울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이름만 남아있어요. 내가 몇 교회를 개척했느니 몇 명을 전도했느니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고 누구를 보살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바울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그것이 얼마나 바울의 인생 속에 큰 부분을 차지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볼 때 어떤 바울의 선교, 바울의 전도의 어떤 특징들 굳이 경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남긴다. 그리고 의무와 사명감이 아니라 그게 정말 내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인생의 황혼이 되었어도 나는 그 일을 끝까지 하고 싶어.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 첫 번째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부분,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제사장, 원래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구약 제사의 경우 매번 드려야 돼요. 껌껌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매달 성찬식 할 때 성찬 제정사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 당신을 봉헌하심으로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찬식 때마다 제가 읽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한 번의 제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건건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당신이 제물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연결이 되어 버린 거죠.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를 중개하고 연결 지어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바울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은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진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영단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연결자, 매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물, 희생제물,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제물, 희생제물이란 말은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앞서 내 취미나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거리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저는 영화 얘기만 나오면 막 눈이 반짝거려요. 그 옛날에 그것도 90년대 영화인데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멜 깁슨이 주연 맡은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멜 깁슨이 부자예요. 그리고 멜 깁슨의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 유괴범들이 몸값을 요구해 옵니다. 그런데 이 멜 깁슨이 유괴범에게 몸값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몸값만큼을 현상금을 걸어버려요. 그 유괴범을 잡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재밌게 그려져 있는데, 이 영화의 제목 랜섬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속량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랜섬이에요. 제가 영화에 얘기하면 눈 번쩍거리는 게, 영화 속에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요즘은 그 저작권 때문에 제가 영화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교만 하면 다 잘려버려요. 그래서 영화 설교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일반적인 의미로는 랜섬, 속량, 희생제물 하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가 돼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 하여금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겠다. 저들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저들이 내 희생제물이야 라고 하면 그저 사각을 위한, 그 운동 경기할 때 우승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억눌러서 내가 이기는 것을 세상에서는 의미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냐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축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 부분이 바울의 어떤 죽기 전에 기록한 얘기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 제사예요. 이게 민수기에 보면 2번 나오는데,
이 제물이 있을 때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 제물로 준비된 그 짐승 위에 포도주를 완전히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이 전제입니다. 바울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 앞서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목적이 있었는데, 방향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죠? 직가라 하는 곳에서 벗겨져요. 비로소 내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내가 곧은 길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내 바울의 삶이 어땠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내가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이때까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하얗게 불태웠어,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나는 내 모든 일생을 다 쏟아부었어. 말 그대로 쏟아붓는 거죠. 내 일생을 모두 쏟아부었어. 내 인생이 싸움과 같았고 달리기와 같았고 그 모든 길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어. 그런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감과 사명감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살아온 길이었잖아요. 정말 기쁘게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정말 기쁘게 내 모든 삶을 그곳에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 인생을 모두 바쳐서라도 모두 쏟아부어서라도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그 삶의 상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재물이라는 거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그것을 우리는 면류관만 생각을 해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그냥 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곧 죽을 그날까지 내 삶이 제물과 같이 제사와 같이 전제와 같이 온통 기쁘게 쏟아부어져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의로운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쁘게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15장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기쁨을 나만 가질 수 없어 이 기쁨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서 저들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쏟아지고 하얗게 불태울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저들도 맛볼 수 있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인들에게도 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많은 것도 알고 선함이 있는 것도 알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알고 서로 권면하고 충분히 그러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그들이 전제와 같이 기쁘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랑거리와 내 기쁨과 내 즐거움들이 있으시지요? 과연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그런 기쁨이 되고 있을까? 자다가도 깰 만큼 그렇게 즐겁고 눈이 반짝거릴 만큼 누군가 얘기하고 있으면 막 끼어들고 싶을 만큼 그런 기쁨이 되고 있을까?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어떻게 하면 저들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궁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아마 바울이 보기에도 그래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런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뭐 사명, 의무감 좋습니다. 그런데 즐기시자고요. 이 말씀과 믿음과 이 설득하는 과정들, 땅 끝까지 나가는 과정들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기쁨과 소망과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기쁨, 즐거움, 소망을 누리시고 얻으시고 느껴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